오늘 방송을 보니까 인생은 세 단계가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 세 단계가 뭐냐면 열정기, 권태기, 그리고 성숙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가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연애할 때를 잠깐만 기억을 해보시면 아무리 피곤해도 어디까지 데려다 주죠?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감기가 되면 더 아프지 말라고 약을 사다가 받쳐주고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평생 갈 줄 알고 결혼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열정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보고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가슴이 뛰면 심장병일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정기가 지나면 권태기가 옵니다. 권태기는 이전에 열정이 있던 어떤 일이나 상태가 시들해져서 전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 권태기는 보통 갱년기 때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보통 갱년기를 인생의 가을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의미 있던 것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요즘 혹시 뭘 해도 재미없으신 분 계십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왜 사나 싶으신 분 계십니까? 갱년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갱년기와 비슷한 느낌을 권태기 때도 느끼게 된답니다.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의미도 없지만 보통 직장이나 어떤 일을 10년 정도 하면 3년, 6년, 9년 단위로 이러한 시기가 오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권태기를 잘 넘기면 성숙기가 됩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되고 보다 깊고 안정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변화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문제와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 없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 누구든지 주위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님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열정기가 지나면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이전에 있던 감격이나 은혜는 사라져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내 앞에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처음에 있던 감격과 감사가 아닌 매너리즘에 빠진 듯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가 신앙의 권태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적인 부분에서도 이 권태기를 어떻게 보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신앙에서 이 권태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그 다음 단계인 성숙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태기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심한 권태기를 앓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돌보며 잘 키웠더니 결국 부모를 배신하고 반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형식적인 제사,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무분별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은 상처투성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 폐허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2장은 이전 1장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같은 이사야의 예언임에도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일이라고 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교회 시대, 그리고 그 교회 시대 지나 재림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일인 것입니다. 이때의 여호와의 전에 산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지고 으뜸이 된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시온산은 80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주위의 다른 산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수치상 높다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온산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나고 굳게 설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심판으로 황폐하고 폐허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서 살펴보시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권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수하던 마음이 점차 변해버리고 무감각해지는 권태기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복해서 성숙기로 넘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고 회복하여 성숙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일반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1장에서 너희는 말씀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없다고, 너희는 말씀을 모른다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서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점점 무뎌져 형식적인 관계가 되고 더 나아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까지 범하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너무나 멋진 왕으로 쓰임받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겁탈해서 임신시키고 그 충신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놓고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까지 약 1년이란 시간 동안 다윗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다윗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자신이 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예배 시간에 강대성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혹시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께 했나 싶을 정도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큰 위로와 감격이 될 때도 있고, 혹시나 죄가 드러날 때면 너무나도 민망하고 그래서 어디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목격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쩔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선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고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반응이 없다면 예배는 단순히 콘서트장에서 보는 그런 공연과 다를 바 없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밝히 드러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셔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 앞에 정확한 영적 진단이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말씀을 듣고 지식을 채우려는 마음보다 먼저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시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번 특세 때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시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고 회복하여 성숙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아멘. 분명 앞장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들을 통해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려 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이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실패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온 세계 열방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판단과 판결을 누가 합니까? 왕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의 왕으로 통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칼을 보습, 농기구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전에 자신들을 보호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필요조차 없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완벽한 평화가 임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는 분들 중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고 그르쳤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며 심판하고 버려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망친 듯 보이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더 나아가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자신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를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치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동참시키십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순종이 끝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반역하고 불순종한 것조차 심판하고 고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함께하며 순종한다면 얼마나 멋진 역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제자들과 사람들은 끝내 믿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니,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겁니다. 죽인다는 것은 이제 완벽히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돕지는 못할 망정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역, 최악의 실패를 한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최악의 실패,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이자 참혹스러운 그 사건인 십자가를 사용하십니다. 죽음을 허무한 종결로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신 속죄의 사건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의롭다 여겨주심을 부활로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실패, 절망, 좌절이 있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절대로 끝내지 않으시겠다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처음 열정을 잃은 지 오래고 점점 세상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타협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멀리 가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도 이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도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끝까지 회복되길 원하시고 나 자신조차 내 모습에 실망할 그때도 우리를 끝까지 응원하시며 끝까지 다시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에서의 관계는 한쪽이라도 싫다고 하고 손을 놔버리며 끝나는 관계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싫다 하고 손을 놓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권태기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이제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권태기를 극복하고 회복하여 성숙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번째,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에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다 가짜입니다. 원래 없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이나 욕심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먹고 살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은금과 보화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나 또다시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또 돈 좀 있어 보니까 풍요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피가 병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것이라 여기며 이것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자유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해보는 것, 잃어버리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피와 병거로 철저히 지키던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어 결국 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가짜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믿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자신이 보호되고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중심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겸손이고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자신이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아끼며 지키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시라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상입니다. 꼭 금송아지를 품고 있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재물, 건강, 자녀, 명예, 어떻게든 목숨 걸고 지키며 사수하려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이전에 반복되던 죄악들과 무너진 삶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감사로 천국의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 빛 가운데 함께 했었던 것처럼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권태기를 극복하려 하는 마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극복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처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예배, 순결한 찬양, 순결한 기도, 처음 사랑으로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예배 때 아무런 감동이 없으십니까?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만 느껴지십니까? 이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우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처음 주님을 만나고 했던 예배, 찬송, 기도 처음 마음 그대로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권태기를 어떻게 하면 잘 지내고 회복하며 성숙기로 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더 이상의 영적 권태기 없이 주님과 깊은 사귐,
주님만이 전부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